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또 여기에는 주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안 좋은 습관을 지니지 않기를 바라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낱말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습관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사람의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처음 30년 동안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인도의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습관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성공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성공을 성취할 거예요.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은 많은 실패를 거두게 될 겁니다. 교회의 뒷문을 다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려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건강하고자 한다면 건강에 좋은 생활을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의사들이 이렇게 바꿨잖아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어야 된다고. 이 말은 뭡니까? 꼭 성인이 돼야만이 병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린 거예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그 복된 방향 안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운 일을 뜨겁게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성취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되라는 쪽에 특별히 강조점을 우리가 두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진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습관에 대해서 이 습관을 이렇게 정복하는 일이 굉장히 삶을 승리하고 성공하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어.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해. 그런 기도나 그런 그런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런 표현으로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건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기도가 삶 자체가 될 만큼 습관이 되셨다는 의미인 거죠.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들도록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습관이 되실 만큼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상황 속에 우리 육신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을 상황, 힘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상황. 여러분도 예배드릴 힘조차도, 교회 나올 여력조차도, 기도하고 싶은 여력조차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을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낙이 그냥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런 모든 것이 다 다운된 상태. 어떤 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은 바로 모든 기도할 힘자도 완전히 잃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만약에 주님께서 평소에 기도해 오시던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니셨다면 지금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 절대 못했을 거다.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때 그 결정적인 때도 기도 못해요.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결정적인 때도 기도하지. 우리는 결정적인 때 어쩌다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되면 기도하더라. 그런 경우도 혹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긴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 만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 오시던 삶의 모습이 있으셨기에 도무지 기도할 힘자도 잃을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치 않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과장이라고 할까요? 더 과장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더 크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은 인류를 구원케 할 만큼 위대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습관이셨다. 그렇습니다. 이걸 습관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까지도 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시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늙어갈수록 인생이 끝나갈수록 더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해도 기도해도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에 해당되는 거다. 그런 안 좋은 습관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삶을 관리하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건 핑계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기도하는 모임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런 습관은 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쁜 습관은 자신도 죽이지만 타인에게까지도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개미 구멍이 커져가지고 제방이 무너진다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작은 일 중에 바퀴가 드는 차조심하고 무단횡단하지 말고 무척 단순한 작은 말처럼 들리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느 때는 이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무단횡단하는 그런 것들이 그 한 가지 단순한 그 잘못된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책 속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학위를 여러 개 받고, 학위를 여러 개 받다는 대학교도 여러 개 다니고, 박사 학위도 뭐 여러 개, 철학 박사 학위, 신학 박사 학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박사 학위, 5개 국어에 능통을 했고 공부도 꽤 많이 한 거죠. 국가 연구기관에 중요직책에 발령이 났어. 국가 연구기관 정도면 수준이 높은 그런 직장이에요. 그런데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단횡단하는 일은 간단하게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이 습관, 나쁜 습관을 하나 이걸 고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나쁜 습관 한 가지 때문에 박사 학위도 5개 국어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국가 연구기관에 중요한 취직이 된 것조차도 한순간에 딱 정리시켜버리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렇게 작용이 드는 안 좋은 것이 되더라는 거죠. 나쁜 습관 하나가 이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운명을 갖다 완전히 좌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이런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 이 습관이 뭡니까? 이런 걸 좀 그러면 정의를 우리 한번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내려보면 국어 대사전에서는 뭐 보통 누구나 다 평이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국어 대사전에서 표현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버릇이라고 나와요. 버릇. 여러 번 거듭된 결과로 어떤 행동이나 의식의 형태가 고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나 같은 형태로 나도 모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습관이야.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오랜 세월에 걸쳐 새겨온 사고방식, 마음가짐.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죠. 여든까지라면 꼭 여든까지만이 아니에요. 81살 때부터는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이란 평생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습관은 이렇게 3살 버릇이다. 이게 뭐 3살 버릇이라고는 이게 후천적으로 주어진 생긴다는 거잖아요.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천성. 타고난 천성이 있지만 그 다음 타고 나서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표현도 있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버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소리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게 생각이 이 습관을 우리가 잘 바꾸려면 생각부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베스트셀러 책 중에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침에도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에 만드는 좋은 습관이 있고 단순해요. 책이. 내용은 그 깊이 페이지 수가 이렇게 굉장히 넓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게 만드는 악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잊지 말라. 습관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삶을 여러 가지 삶을 살기 전에 또 살아갈 때 단순하지만 이런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내가 좀 고치고 좋은 습관은 배우고 깨우쳐서 정말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삶이 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님께서 십계명을 네가 지켜보려고 한번 해봤냐? 다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악습을 딱 지적해 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정을 지적하면서 그걸 고치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거죠. 한 가지 너에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것 고쳐야만이 나머지 좋은 것들이 다 산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습관적인 면으로 본다면 너 그 한 가지 안 좋은 거 안 고치면 네가 좋은 거 나머지 다 버릴 수도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영생도 얻고 삶도 승리했을 텐데 그 뒤로 이 성경에는 이 부자 청년은 나오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간 뒤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거지. 여러분, 이 나에게 안 좋은 어떤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이때 말씀 잘 받으셔야 돼. 이때 거절해버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오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이 말씀을 경히 여겨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래, 나에게 모든 나의 좋은 점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나에게 습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걸 올해는 정리를 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게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들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악습을 못 고침으로 성취될 일을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머지 좋은 점들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세 종류의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여기 보면은 거만한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명철한 자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 악습이라고 하다가 이것을 내가 고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명철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어떤 훈계나 깨우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오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아무 말이나 분별 없이 그냥 쉽게 물드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이거든. 마음문에 열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단을 접하면 이단의 말에, 진리에 접하면 진리에 접하기도 쉬울 수 있지만 이게 아무거나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거든. 명철자는 모든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분은 깨우치고 잘못은 고쳐서 더 나아지도록 개선하는 쪽에 마음이 열린 자가 명철자예요. 거만한 자도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명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삶을 승리로 가고 축복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셔야지. 탈무드에 보면 가장 현명한 자가 어떤 자라고 해서 모두에게서 배울 줄 아는 자예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 부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요, 지금의 자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 우리가 묵도 시간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죠.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불평할 모든 문제를 싹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평안하도록 내 삶을 잘 세우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것만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명철자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과거의 습관이나 버릇에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나쁜 습관의 개선은 신체의 병을 치료하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병이 든 거에 대해서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고치려고 몸부림을 다들 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사의 노력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육체적인 병이 든 것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정말 꼭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필사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요,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잘 내가 새겨가지고, 그래, 나에게 올해 돈 1억으로 살 수 없는 나쁜 습관 하나를 정리하면 1억보다도 더 큰 걸 벌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좀 표현을 오히려 돈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육체의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건강을 해치는 악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악습을 정리하면 건강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악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성공을 못하면 제가 볼 때 그 안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만 딱 정리하면 그냥 훨씬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습관을 정복합시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한번 익히도록 방향을 좀 확 틀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는 않지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값을 치를 만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을 배우고 깨우쳐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이 시간 확실히 하셔야 돼. 근데 생각을 할 때, 효과적인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지식면에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면에도 생각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 소망스러운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나쁜 습관은 고쳐야지. 응? 무엇을 어떻게 왜 고쳐야 하는지, 응? 생각부터 하시고, 그리고 생각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또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는 반복을 해야 돼. 반복. 설교도 어느 분이 이걸 자랑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 저는 지금부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어찌 한 번도 반복하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더 온전하게 제대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도 더 온전하게 잘 깨달아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설교 다 들었는데 너는 그 말씀 어떻게 했냐?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을 전하는 자도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전해야 된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게 안 고쳐지고 안 살을 때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이게 100번이라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복 안 한다고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만 다 다르게 1000가지를 해봐.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반복하면 더 온전하게, 더 깨닫게 하고, 또 나도 들을 때도 들었지만 또 새롭게 더 온전하게 삶을 옮기는 쪽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그런 말씀으로 더 뜨겁게 받아야지. 그렇죠? 올 한 해 우리 일생을 축복과 승리로 길게 지니할 신앙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어떤 삶에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패나 성공은 간단해요. 나쁜 습관들이 많을수록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많을수록 성공하기 쉽지요. 이 유유상종의 원리로 볼 때 좋은 습관에는 좋은 일이 계속 더 붙어요. 나쁜 습관은 나쁜 일이 더 붙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일수록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습관화시키고 선순환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일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 감사 쪽으로 딱 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할수록 감사할 일을 오히려 개발해야 돼요.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오히려 내가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그래 또 청소도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감사 쪽으로 계속 나가야지. 불평하고 한숨 쉬고 앉아있는 쪽으로 핑계대는 쪽으로 가면은요 계속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을 누릅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의학대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인 마이클 로이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달력 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 방법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젊어지는지를 재밌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아침밥 안 걸으면은 1.1년이 더 젊어지고, 어떤 또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래요. 아침밥을 잘 챙겨 먹을 때 오히려 1.1년이 더 젊어지고, 그리고 또 약을 먹을 때도 꼭 필요한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게 되면 0.9년이 더 젊어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약을 사놓고 아프면 아무 약이나 먹어. 위험합니다. 오래된 약 효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의 처방대로. 또 처방전과 다르게 복용하면 1.6년이 늙는다고 나와요. 많이 웃으면 1.7년. 설교할 때 아무리 웃는 얘기를 해도 안 웃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 그냥 자그마한 일도 그냥 말씀에 같이 하면서 웃고, 또 우리 애들 때는 같이 울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1.7년 내지 1.8년이 젊어져. 평생 무엇인가를 막 배우고 막 그러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2.5년이 젊어지고, 또 생각을 이렇게 하는 새로운 게임 배우기 같은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1.3년. 근데 그냥 배우는 건 나는 아주 싫어.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이제 늙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1.3년이 이 배우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1.3년이 이렇게 더 젊어지고요. 그리고 손과 식품을 아주 자주 깨끗이 있는 사람은 0.4년이 젊어지고, 하루 오이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1.4년이 젊어지고, 맛있는 야채를 하루에 오이 먹으면 2.5 내지 5년이, 안 튀긴 생선을 주 3회 먹으면 최고 3년이 젊어지고, 담배를 하루 한 갑 안 피우면 8년이 늙어진대. 담배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 몰래 담배 피우시는 분 있으면 오늘 끊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산책하면 듣는 어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끊어야지, 없이 해야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끊냐?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지. 뭘 방법을 찾아. 그냥 끊어버리지. 뭐 방법을 찾을 때부터 이미 현찮은 거예요. 그냥 끊는 거지, 담배는. 아유, 목사님 담배 안 피셨으니 그러지요. 안 피우셔봐요. 내가 왜 펴? 일정한 시간을 숙면을 취하면 3년이 젊어지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2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하면 3, 4년이 젊어지고, 대기 오염에 노출되면 2.8년이 늙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스트레스 받은 친구를 방문해 가지고 위로하면 8년이 젊어져.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귀찮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면 8년이 늙어. 이거 재밌는 연구더라고. 내가 누군가를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기쁘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게 하면 8년이 젊어진다. 다른 어떤 먹는 거 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젊어지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가 봐요.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면 6년이 젊어지고. 그런데 가장 기막힌 것은 뭐냐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할 방법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면 30년이 늙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이 스트레스를 받던데 해소를 못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해소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딴 거 없어. 예배 잘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스트레스를 다
다 부르셔.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다 부르셔. 스트레스는 다 날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어떤 음식, 어떤 운동보다도 이 스트레스를 못 당하는 거지.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들면서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많이 회복해서 지니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데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방향을 틀고 복된 방향으로 성공을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 성공에 이르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 좋은 습관을 이거 잘 배워서 그 삶 속에 옮겨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괜히 우습게 여겨요? 그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2분 동안에 소개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기회 되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책도 사보시고 또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기 7가지 좋은 습관이 성공하려면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7가지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 좋은 습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습관을 가질 때 이 성공이 붙는다는 거지. 첫 번째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자세로 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 핑계대는 쪽이고 책임 전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정상에 오르려면 어려운 일을 하기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자세로 임하는 그 모습이 성공이 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복된 방향에 들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이렇게 하듯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래서 자기 사명선을 작성하고 살아라. 또 그 다음에 소중한 것부터 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경중왕구배 순서를 판단.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어쨌든 소중한 것부터. 거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고 급하면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제일 나중에. 이런 건 그래서 경중, 왕급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이 소중함부터 하라. 그리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즉 나만 생각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너도 잘 뛰고 나도 잘 뛰는 그런 철학을 개인이나 나라나 모두가 가져야 바로 그게 개인도 나라도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경청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공감적인 기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만 계속 고집피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한맺혔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아, 상대방도 한번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이해도 해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시너지를 활용하라. 즉 뭡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협조의 원칙, 차이점을 존중하고 강점. 나 잘하는 거 있고 너 잘하는 거 있고 너 못하는 거 있고 나 잘하는 거 있고 나 못하는 거 너 잘하는 거 있고 근데 서로 잘하는 것을 협력해 가지고 더 10가지 100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너지를 활용. 그리고 마지막에 심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약하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몸도 약해도 기도 못합니다. 몸이 아주 약해도 교회도 못 나와요. 마음이 또 약한 사람은요 뭘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해낼 정신이 없어요. 심신을 단련해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믿음과 관계를 너 지금 뭐 세상적인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몸도 정신도 건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증비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이런 성공에 이르는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한 권 더 거기에 읽어보면서 간단히 여러분은 한 권을 못 읽었지만 30초 동안에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런 습관 속에 성공이 붙는다. 참조해 보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실행하는 습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뒤처리를 중시 여기는 습관,
긴급하고 중요한 용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습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습관,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습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습관,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하는 습관, 조용히 사색하는 습관, 기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먼저 인사하는 습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지금 교회 오시면 좀 먼저 인사하나요? 먼저 인사하는 소리가 많아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무개 자매님, 아미 형제, 막 이런 것이 막 교회에 오면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소가 잠자다가 어쩌다 눈 한번 떠가고 이거 뚜문거리듯이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약속 시간을 준수하는 습관,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습관, 밝게 생각하는 습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습관, 모두에게 친절히 베푸는 습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습관, 마음을 비우는 습관, 편안한 마음을 갖는 습관. 이렇게 빨리 해도 딱딱딱딱딱딱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빨리 이렇게 읽었지만 그래, 내 좋은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역으로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지으면 실패가 분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마무리는 뭐냐? 올 한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니고 추구해야 될 신앙 습관,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습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서 좋은 습관을 지녀야 영이 튼튼하고 근본이 바로 서고 기본이 바로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니 사유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삶이 다 안정된 가운데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녀야 될 이 좋은 습관을 먼저 딱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세상 일을 접하기 전에 첫 시간을 딱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부탁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루의 모든 일을 상의하는 마음으로도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하루의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시키고 기도로 마치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여러분이 잘 듭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 모임을 귀중히 여기는 습관. 공동체 예배 모임이라면 대표적으로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수요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기도 모임. 이런 공동체 모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경히 여기는 마음을 딱 오늘 자르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장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배에 두고 조절을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일도, 잠도, 휴식도, 식사 시간도, 약속도, 여행도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일에 제가 제주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이 들도록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초상집을 가더라도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가야 돼. 앞당겨서 가면 안 돼? 앞당겨서 가고 인사하고 오면 돼? 요즘은 3일까지 거기 앉아있는 거 더 부담스러워해요. 인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탁 오시야.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잔치집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예배 중심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예배 전에 조금만 더 넉넉히 좀 오시면 더 보기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가 드린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전에 오시면 좋아요. 찬양을 30분 전에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찬양 인도할 때 몇 사람이 없고 아예 없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리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은혜가 배나 더 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섬김을 실천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이 섬김이 훈련이 된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이
어디서나 인정받아요. 섬김은 그 사람의 최고의 성숙한 모습을 표현하는 최고봉이에요. 내 눈에 띈 거, 내가 눈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휴지 조각이 이렇게 이게 놀리더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섬길 일이야. 아,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몰라. 그러면요, 썰렁하지 않게 사랑으로 잘 대하는 일을 내가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부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섬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안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한 가지 이상 섬김을 실천하는 이 습관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삶 속에서 전도하는 습관. 뭐 전도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의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자신과 관계된 자들을 먼저 유심히 잘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면에서 잘 살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니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속 양육받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도 확실히 더 듣고 구원의 확신도 더 잘하고 기초 신앙생활도 흐리되면 다시 받기를 원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싶고 기도 훈련도 받고 싶고, 또 목자로서도 훈련 받고 싶고 교사로서도 그 훈련 받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자기 내공을 잘 키워 온전을 향해 내공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이 좋고 복이 붙고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성수와 11조 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주일성수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그리고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겠다는 표현이 11조입니다. 주일성수와 11조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연초에 품은 귀한 마음, 맡은 사명, 책임, 의무를 12월까지 시종일관하는 습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한번 시작한 일은 시종일관 하는 습관. 바로 시종일관은 이것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시종일관하는 습관 속에 성공과 승리, 완성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습관을 정복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습관을 정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습관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좋은 습관 들여서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